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7절부터 읽겠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런 종교 서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첫 장부터 첫 구절부터 그냥 이 엄청난 천지 창조가, 우주 창조가 별과 달과 지구와 그 모든 것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냥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이 선포를 믿게 되어지면,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삶 가운데 영생과 구원과 천국이 있지만 이것을 거부할 때 영생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 만드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요새 로봇이 나옵니다. 막 세계 나라들이 로봇을 잘 만들고 정교하게 만들면서 연구하고 경쟁합니다. 근데 사람 같은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도 사람 같은 로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사람보다 뛰어난 것은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람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모든 일을 저절로 최소한 에너지 가지고 수행하는 존재를 과학이 아무리 해도 만들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세계 최고 과학자 중에 한 분이 분자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저게 이제 그러니까 머리카락 한 올에 2만 대가 들어갈 수 있는 분자 자동차를 8년 동안 세계적인 지성들과 세계적인 그런 기구를 가지고, 기술 가지고, 장비 가지고 연구하고 연구해서 8년 동안 무수히 실패하면서 원자를 이렇게 배열하고 저렇게 배열하고 이렇게 결합시키면서 드디어 분자 자동차를 한 대를 8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분자 자동차를 만들 때 배열을 한번 잘못해도 조금만 위치만 또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게 되어지는데, 자동차가 기능할 수 없게 되어지는데, 인간의 세포 안에는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분자가 있고 그 분자들이 매일 매 순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면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고, 우연히 그렇게 만들 수 없다고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인간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에덴 동산은, 태초에 처음에 생겨난 그 세상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사람 보기에 좋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고 귀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여행 가면은 세계 각지에 발리나 저렇게 되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머물면서 여기에 좀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쉬면서, 누리면서, 먹으면서, 관광하면서 평안히 사는데,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곳도 사실
관광객들이 버리고 한 쓰레기 때문에 뒤로는 몸살을 많이 앓는다고 합니다.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 뒤편에는 쓰레기가 넘쳐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낙원은, 사람들이 만든 어떤 좋은 것들은 다 거기에 부작용도 있고 보이지 않지만 잘못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기쁨의 동산이고 아름다운 동산이고 행복한 동산이고 너무나 좋은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초의 그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그 나라는 첫 번째로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죄가 없고 악이 없는 평화와 평강의 나라고, 또 그 나라는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으라 말씀하시는데, 그때 처음에는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나무에 저절로 열린 과일을 따먹고 그럼 됐습니다. 그냥 풀 뜯어 먹으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육식이 없었기 때문에, 채식했기 때문에 그냥 과일 먹으면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나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때로는 직장 그만두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둡니다. 근데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지만 처음에 그 세상은 일하지 않아도 풍요롭고 넘치는 곳이 바로 그 세상이었습니다. 또 그 나라는 기쁨의 나라였고, 그 나라에는 죄가 없고 악이 없는, 다툼이 없는, 미움이 없는, 상처가 없는, 슬픔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뱀이 오죠, 뱀이. 뱀이 와서,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할 때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이, 귀신이, 악한 영이 역사에서 자살하게 되어지고,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어둠의 영이 그 옆에서 안 좋은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만드는 건데, 뱀이 와서,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깹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는데 너희 저 나무 열매 먹어도 되지? 그러면서 근데 저 선악과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근데 저거 먹어도 돼. 하나님 말씀 어겨도 돼. 저 선악과 먹어도 너희는 더 잘 될 거야.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면서 유혹하고,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따먹으면서 평화롭던 세상,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에 죄가, 사망이, 저주가, 고통이, 슬픔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저주가 있고 사망이 역사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어지고, 또 다툼과 있고 분열이 있고 살인이 있고 가난이 있고 빈곤이 있는데,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녀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기르다가 낳아 보신 분들은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죄 때문에 온 저주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해산의 고통만 그런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정말 해산의 고통처럼 아프고 괴롭고 슬퍼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저 말씀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내 직장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이 심어놓은 가시가, 잡초가, 덤불이, 엉겅퀴가 내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힘든 일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원래 사람은 영생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인데,
죄를 지으면서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건 똑똑하건 성공했건 다 때가 되면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죽음은 갑작스럽게 옵니다. 어떤 죽음은 너무나 어린 나이인데 악인데 갑자기 죽음이 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면, 괴로워한 이유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왔고 저주가 와서 이 세상에 타락하고 변질돼서, 그래서 저런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저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계속 보시면 창세기 3장 8절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부부싸움 했을 겁니다. 부부싸움. 너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너 때문이라고, 나 너랑 살기 싫다고. 요새 이혼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다툼이 다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 대에 이르니까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입니다.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내팽겨치고 돌보지 않아서 죽입니다. 지금도 우리 옆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되어집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서 보시면 어린 아이도 정말 다 굶어 죽고, 염소도 저렇게 삐쩍 말랐고, 가뭄에, 전쟁에, 내전에, 쿠데타에, 그래서 아기들이 그냥 굶어 죽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이게 뭐냐고, 왜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고 가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저주가 있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내가 나를 섬기면, 나에게 절하면 내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다 주겠다. 이것은 내가 아담에게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는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아래는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깨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모든 권위와 영광을 마귀에게 다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지만 마귀가 다스리고, 아담과 하와가 또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죄의 종이 되어서 그 밑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냐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망가진 세상, 망가진 삶, 깨어진 가정, 무너진 나라,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회복하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하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저게 뭐냐면, 어떤 인생이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 오시면서 그 마음에 새싹 같은, 이삭 같은 작은 생명을 주시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 통치받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따라가게 되어질 때, 그때 그 망가진 삶과 망가진 가정과 무너진 나라가 회복될 수 없던 그 인생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태초에 누렸던 에덴 동산 같은 축복과 구원과 희망과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역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을 다 담당하셨고, 어떤 인생이 정말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주인 되어서 제 마음대로 산 죄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 통치를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그 삶 가운데, 나 가정 가운데 회복과 구원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죽일 수 없는 죄와 악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통치를 정말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교회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있는데, 그때 어떤 인생이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통치받고 예수 말씀 순종하면, 그때가 되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 여기서 어린 사자는 애기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입니다.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사납고 가장 못된 어린 사자, 젊은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 아이 손에 끌립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쳐도 독사가 물지 않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미움도 없고 저주도 없고 실패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떤 교회 초청받아서 설교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서 3명의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나오니까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야쿠자들입니다. 야쿠자들. 몸에 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쿠자들이 3명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근데 너무나 목소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야쿠자인데 눈 감으면은 천상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나중에 그 찬양이 끝나고 그 중에 이제 오야붕이, 두목이 간증하는데, 3명이 야쿠자였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한국 여자를 만났는데 한국 여자 3명이 믿는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여자가 남편에게, 야쿠자에게 매맞으면서 기도하고, 매맞으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매맞으면서 그렇게 노력할 때 10년이 지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 야쿠자들이 손가락을 자르면서 그 야쿠자에서 탈퇴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런 아름다운 세상, 그런 복된 가정,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나라도, 나의 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 가운데 저런 회복이, 저런 구원이, 저런 변화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은 일어난 2가지 변화가 밤에서 아침으로 바뀌고, 그리고 점점 좋아집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거 만들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거를 받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심히 좋은 것을 창조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처음에는 저녁이라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상하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어떤 때냐면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사업에 망했을 때, 내가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저녁일 때, 밤일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교회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 잘 믿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회개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저녁 같은 삶, 밤 같은 삶이 점점 아침으로 바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귀는 반대입니다. 마귀는 처음에 쾌락을 줍니다. 이 죄를 져봐, 간음해봐, 도망가봐, 이거 해봐. 그럼 내가 너한테 쾌락 줄게. 즐거움 줄게. 죄의 즐거움 줄게. 그래서 우리가 뭐 술, 담배도 하고, 뭐 도망도 가고, 예배도 빠지고 막 그러는데, 그게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쓴 거를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 다 뺏어간 다음에 고통과 실패를 주지만 하나님 역사는 처음에 많은 경우 저녁입니다. 밤입니다.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이게 뭔가. 근데 그때 하나님 찾으면, 그때 기도하면, 그때 내가 결단하면, 그때 회개하면 저녁이 점점 바뀌어서 아침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점점 좋아집니다. 세상의 것 내가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원하는 직장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딱 가면은 만족은 잠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걱정, 근심 몰려오죠. 여기서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게 세상의 건데 하나님 거는 계속해서 좋은 것을 주시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는데 점점 더 좋아집니다. 재정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사람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점점 좋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런 아름다운 세상, 사람 보기에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세상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저런 회복을, 저런 구원을 반드시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아직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 있다면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고 제가 주님 잘 모르지만 주님 믿고 싶습니다. 주님 잘 모르지만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삶을 다스리시고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진실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변화되고 그때부터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의 삶과 자녀의 삶을 저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과 회복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나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열리고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